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와 또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도들이 많이 당하고 또 강력한 무기입니다. 조금 일이 좀 잘 된다 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역시 나는 똑똑해, 내가 잘했어.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금방 낙심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하나, 렌트비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면 집 다 차압당하고 그러면 내가 노숙자가 되겠네. 낙심하게 만듭니다. 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로 낙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사단의 무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보면은 대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가정적인 문제로 낙심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은 그 명예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아주 낙심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돈 모은 게 다 부정하는 방법으로 모으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곤모술술 사용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나쁜 사람이로구나 하게 되면은 그 싸우는 명예가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여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는 좀 색다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실추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최남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건너가면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순간에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결과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이 결과가 가지 말자. 거기는 무섭다. 우리가 가면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다 낙심하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수백 년 전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1년 열흘 지금 지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목전에 두고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정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명하지는 않았죠. 오늘 보면은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 취하자.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케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또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를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 정탐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올라가 취하라, 무조건 올라가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탐한 것이 잘못이냐, 불신앙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했다면은 잘못이고 불신앙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하라 말라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 어떤 길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조사해보고 어느 성을 공격할 것인가, 그거 알아보고 올라가자. 정탐하기 전에는 결론은 올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서 취하는 그건 논외입니다. 다만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자고 정탐을 한 건데, 정탐은 잘 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어요. 보여주면서 정말 그것은 좋은 것인데 단지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크다, 힘이 강하다, 그리고 성은 크고 그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싸우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탐의 목적은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고 어느 성을 공격할 것인가, 그거 정탐하러 간 것인데 정탐은 잘 했는데 결론이 올라가지 맙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정탐한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올라가자 하였건만 백성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우리 한번 정탐해 보자. 그 정탐한 것은 불신앙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그들이 보고 관찰한 내용을 결론을 뒤집어 버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올라가 취하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는 안 맞는 것 같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알고 나면 더 우리한테 해로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자기 지혜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맞긴 맞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다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게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돋보기입니다. 돋보기가 뭐죠? 이렇게 보면은 크게 확대되는 거죠. 확대. 성도들이 현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를 사단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돋보기를 우리 앞에 딱 갖다 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조그마한 것이 이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낙심했어요? 그 사람들 사이즈, 덩치가 크고 성이 크고 높고 그 외 모양을 보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 경험이 없는 거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전투 훈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를 가진 조직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명하신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성이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있지만은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정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이 나서 수술받는 환자들, 의사가 때로는 이번 수술에 대해서 환자에게 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른들, 성인들 환자가 오면은 이번에 당신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에 뭘 잘라서 연결하고 아마 반은 죽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어른들은 협조합니다. 또 미리 알고 하는 게 낫지 전혀 모르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의사가 칼 들이대면은 놀래 자빠진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할 만한 성인들에게는 이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심장 수술한다 할 때 이건 네 일이니까 너도 알 건 알아야 돼. 이번에는 말이지 심장을 딱 잘라가지고 가슴을 쫄려서 심장을 이러면 애가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른들한테는 설명을 잘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한번 잠자고 나면 다 해결돼. 간단히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아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이 필요하면은 정탐하라고 미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탐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어서 우리가 정탐하자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니까 정탐을 하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라. 정탐을 하고 나니까는요,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나가 자빠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심장 수술하는 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하면 아이가 기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정탐할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 취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라갔으면은, 올라갔으니 보니까는 거대한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냥 싸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리 그들의 군사력과 성각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를 사실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아까처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사실은 사소한 문제인데, 별것 아닌 문제인데, 이번에 이 문제는 굉장히 커 보여. 도저히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눈앞에 돋보기를 딱 씌워서 보이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벌레가 별로 없는데 가끔가다 그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 있죠. 한국에서 그 돈벌레라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이름 몰라요. 그런 벌레가 가끔씩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거 보면 돈벌레가 그 사실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딱 치면은 죽은 거 별것 아닌데, 그런데 사실 여보, 그 돈벌레 그거를 돋보기 만한 걸로 쫙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수염도 나고 이빨도 나고 다리는 게, 야,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한 10배 확대되는 돋보기를 봐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뭐 한번 딱 내려치면 죽을 수 있는 건데도 돋보기를 보고 나니까 이거 뭐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낙심을 시키는 겁니다. 과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참 이번에는 정말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지나봤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온 결과 지금 보니까 무사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무사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도 무사합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어요? 별일 아닌데 사단이 우리에게 돋보기를 딱 씌워서 보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낙심이라고 하는 술수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도 미래에도 성도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할 때 꼭 돋보기를 사용해요. 같이 사용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려운 큰 문제,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재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전폭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그 강력한 태풍이 토네이도가 불었죠. 집이 다 날아가고 자동차가 붕 떠서
올라가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세지 않으면은 저도 얼마든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게 정말 태풍급이면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체중이 거의 절반이에요. 제가 공군을 가고 싶었는데 공군에 갔더니 체중 미달로 떨어졌어요. 육군에 갔더니 육군은 겨우 턱걸이에서 붙었어요. 이것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육군도. 그렇게 약했는데 저희가 그 인왕산, 지금은 인왕산 못 올라가지만 그 인왕산 기슭에 살았는데 친구들하고 인왕산 올라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머니에다 돌멩이를 막 집어넣고 올라가요. 그거 없으면 날아가요. 날아가. 그 양쪽 주머니 돌멩이를 다 집어넣고 그러고 올라가요. 체중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하면서,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 그 바람을 거스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도 날아가는 판이 어떻게 하겠어요?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몸을, 이건 콘크리트는 아니지만은 콘크리트다 생각하면 저 뒤에 딱 붙으면은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나는 거들어요. 그게 나를 맡기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요 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바람을 만날 때 반석 되신 예수님께 딱 붙으면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맡길 때 나의 그 불안한 마음과 공포스러운 두려움 사라집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지금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있다면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었지만은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가 여전히 위급하지만은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약간 별개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태풍이 불어오니까는 그거 혼자서 해보려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주여 반석 대신 예수님께 얼른 탁 붙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이 간격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나가 일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일이 결말이 날지는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결말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저 찬성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낙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요. 그분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는 항상 선한 겁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죠. 내 마음속에 문제를 놓고 앞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까? 평강이 넘쳐납니까? 그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신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 이번에 이런 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뭘 번뜩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평소에는 생각지 않던 그런 생각들이 탁탁 떠오르고, 그걸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탐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정탐한 40일 날을 곱해서 365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40년 동안 다 이렇게 저렇게 죽고,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성곽 높은 거 보았습니다. 안악자손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해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는 맞다. 그렇지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면 저 커다란 메뚜기 밥이에요. 메뚜기 밥.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어 당할 사람은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자식을 아는 같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노사, 우리가 피곤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아노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 사는 동안에 과거와는 좀 다른 색다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외치지만 말고 그 믿음을 실천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